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우리 13절 마지막 절까지 보시고 로마서 13장 1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13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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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그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우리 1절과 우리 2절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의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뒤에 분하고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공과 우리 22과이면서 제목 말씀이 22가 공과이면서 우리 제목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반응으로서의 예배.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참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참된 예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나 내 계획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원형 되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에, 우리 이 땅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의 원형은, 참된 예배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예배하는 그 하늘 성소의 예배를 환상으로 보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도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오늘 이 공과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늘 성소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우리가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의 원형이니, 여러분 그 예배를 기준으로 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오늘 읽었던 이 이사야 말씀의 배경을 보면 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을 때라고 말합니다. 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을 때, 대략 BC 740년이에요. 아주 오래된, 지금서부터 대략 3000년 전에 있었던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이사야가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하늘 성소에서 거룩하게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거룩하게 예배하는 그 예배의 모습,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늘 성소에서 지금 드려지고 있는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이지만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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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 어떤 모습이? 스랍들이, 즉 누가? 천사들이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어떤 찬양입니까?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십니다 라고 하는 예배를 지금 하나님께 스랍들이, 천사들이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속에서도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스랍들이 찬양했듯이 우리에게도 경배와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배와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십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속에서 흘러나와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로마서 12장에 읽었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아니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찬양의 노래 소리가 누구를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것. 그래야 그것이 산제사된 살아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할 때에 정말 그 나의 이 찬양이 거룩한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부르는 이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며 거룩한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찬양 가사가 누구의 찬양 가사가 되어야 될까요? 이게 나의 찬양 가사가 되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가사만 따라 부르는 목소리 좋은 그런 찬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부르는 그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찬양이 되기 위해 내가 부르는 이 찬양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며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그냥 드려지는 가사만 따라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찬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찬양하실 때에 그 찬양 가사를 보면서 따라 부르십니까? 아니면 그 찬양 가사가 나의 신앙 고백으로 부르는 그런 찬양이십니까? 나의 신앙 고백으로 부르는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찬송가 23장 1절 가사를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이 찬양이 만 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거룩함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산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가사만 따라 불러서는 안 돼. 이 가사가 누구의 고백? 누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었나요? 나의 고백. 나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나요? 그 믿음의 고백의 내용이 뭐냐면 한 번만 더 들어줘 보세요.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내가 늘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구주 주신 은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총이 무엇입니까? 그 은총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이며 은총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겠다라고 대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하여서, 나 같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기 위하여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바로 이것이 내 구주의 크신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여러분, 이것이 기억나야 돼요. 그리고 이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이 찬양을 부를 때, 감사와 감격으로 은혜 가운데 부를 때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니까 이 찬양을 가사를 작사했던 이분은 예수님의 그 크신 은총이 얼마나 큰지 뭐라고 말합니까? 만 입이 있으며, 이 말이 뭐예요? 만 개의 입이 있다면, 만 개, 하나의 입이 아닙니다. 몇 개가 있다고요? 나에게 만 개의 입이 있다면 그 만 개의 입으로 그 입 다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서, 이런 감격이 우리들에게 있는 은혜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이 찬송이 진정으로 참된 예배가 되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살아있는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우리는 이 찬양 가사에 집중해야 돼. 집중. 그리고 이 찬양 가사는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아닌, 누구의 신앙 고백?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감사와 은혜로 부를 때 여러분, 그 찬양이 거룩한 찬양이 되며 또한 아름다운 살아있는 그러한 예배가 된다라는 사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는 하늘 성소 예배의 두 번째 특징, 그게 뭘까요? 거기에 회개함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함.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속에서도 뭐가 있어야 된다? 따라해 봅시다. 회개함이 있어야 된다. 회개함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회개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예배가 내가 산제사로 드려지는 예배이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을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선 환상 중에 하늘 성소의 예배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해? 나는 망하였더라. 나는 화로다는, 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나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죽었다는 얘기. 왜 죽을까요?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사람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 죄인이 영광의 그 하나님을 바라봤으니 나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제 어찌 죄인 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배가 산제사가 되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 회개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부목사님들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 주간 지었던 우리 죄들 주님 용서케 해주시고 용서를 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죄에 대한 회개 없이, 죄에 대한 용서함 없이 예배를 드린다. 그것은 뭘까요? 그건 가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속일 뿐만 아니라 또한 누구를 속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정한 사람인데, 나는 죄를 지은 사람인데, 그 더럽고 추악한 사람이 아무런 회개도 없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찬양하는 것은 나를 속일 뿐만 아니라 또한 누구를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속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아오시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물론 뭐 죄를 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3일 동안 또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에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미움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가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예배 전에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께 짓고, 하나님께 고백,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된다는 사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살아오면서 3일 동안 살아오시면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없이 살아간 것,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즉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3일을 돌아보고 일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된 것을 기억하고 깨달아 그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만이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된다? 영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된 사람입니다, 나는 망했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나요? 용서해 주셨어요. 스랍 천사를 통해서 그 부정한 입술, 이건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다 무엇을 댔습니까?
숯불을 데워 주시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계신다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주간 3일 동안 하루를 살아오면서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사람은 모릅니다. 이웃은 모릅니다. 목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 그 죄를 고백할 때, 그것이 큰 소리로 하든 작은 소리로 하든 속으로 하든 간절하게 나의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 죄를 또한 용서하시며, 또한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그 기쁨과 감격으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될까요? 회개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하늘 성소 그 예배 가운데에 무엇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사야의 반응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콜링과 이사야의 리스판드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반응이 있었다는 것. 즉 예배 가운데에는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도의 결심과 결단이 거기에 있어야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시며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예배가 가치 있는 예배, 참된 예배, 영적인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즉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그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또 얼마나 우둔했는지 그들의 죄를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회개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도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어떻게 하십니까? 저들을, 저 교만한 자를 누가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누가 가서 저 우둔하고 저 교만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겠느냐? 또한 누가 가서 저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며 회개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단지 징계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하려면 누구도 필요 없어요. 노아도 필요 없습니다. 징계하시려면 이사야 선지자가 왜 필요합니까? 그들이 필요한 이유는 그들이 교만하고 그들이 무능력하고 우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보내시고,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서 저 교만한 자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폭로하며 회개케 하여 돌이켜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들도 결심과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될 때만이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그 찬양의 가사가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아닌, 단지 곡만을 읊조리는 그러한 찬양이 아닌
다른 사람의 가사 쓴 것을 그냥 따라 부르는 찬양이 아닌 나의 신앙으로 그 찬양을 불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앞으로 결심을 해야 돼. 지금 결심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다음부터 예배 드릴 때 찬양 가사가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아닌 나의 신앙 고백으로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심과 결단이 오늘 이 시간이 있어야 우리 오늘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회개함이 있어야 돼요. 회개함이. 그렇다면 다음에 예배 드릴 때는 아침에 일찍 와서 저녁에 일찍 와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지난주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줘야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낱낱이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 감격으로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과 결단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드려지는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때 그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충만하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나면 내 육신도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내 육신이 강건해지면 나의 삶도 내 가정도 내 인생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으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살아있는 예배 드리셔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 성소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찬양하고 또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제 우리 예배 가운데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려서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형식과 거칠의 예배가 아닌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